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기에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선물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공동체이고 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5월달 우리가 블레싱 기도회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빨리 뭔가가 스크린이 나와야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5월의 만남 가족입니다. 우리 혈연 공동체, 혈연 가족이 당연한 1차적인 새로운 만남이고 또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첫날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말씀 함께 나눴던 것. 그리고 어제는 예수님의 혈연 가족을 뛰어넘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저 밖에 있는 혈연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들이 내 가족일 뿐만 아니라 누가 내 가족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다 내 가족이니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이 가족으로 초대하셨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하고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 있음이 주님의 가족이 되었고 주님이 우리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 말한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던 인물인 바울이 그 하나님의 공동체 그 가족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구약과 예수님 그리고 바울 이러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품어야 되고 알아야 되길 원해요. 아마 내년 5월 가정의 달에는 다른 주제로 하겠죠. 그래서 이번 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잘 박혀져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제시해 주느냐? 막힌 담을 허무는
화평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특징과 형태는 어떤 거였느냐?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담을 쌓게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던 관계를 깨뜨리고 그렇게 분리와 단절을 시켰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안에 원수마귀는 찾아와서요, 서로의 관계를 담을 쌓게 하고 단절을 시키게 하고 차단을 시키게 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와 또 내 삶의 현장 안에서 고립적인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많아요. 개인적인 삶,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된다. 또 나름대로의 개인주의적인 지극히 철저한 개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현대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대는 마지막 때, 그렇죠? 마지막 때 말세 지말 특징이 뭐냐면 혼자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죄가 들어오고 원수마귀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고립, 단절, 차단, 그렇게 분리되어지게 한다면 복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에베소서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은 예수님을 구원자, 때로는 메시아, 때로는 샬롬, 여러 가지로도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무엇을 만드사?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신앙인의 삶의 현장은 단절이 아니고 차단이 아니고 분리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되게 하시고, 오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 화평으로 오셔서 그 가운데 원수되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하신 일은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벌써 나왔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막힌 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밑에서부터 위로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하면 밑에서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 있었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둘이 되었어요? 분리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찢으시면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막힌 휘장을 찢으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이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즉 뜰이 정확히 구분이 돼 있어서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에는 경고문이 써 있어요. 뭐라고 경고문이 써 있냐면, 이 담을 넘는 이방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즉 철저하게 이방인이 들어갈 자리와 유대인이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갈 곳이 분리되었어요.
그것이 담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넘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경고문이 있을 만큼 그렇게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휘장을 찢은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뜰 안에 있었던 그 담, 그 벽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시고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이미지 안에 나와 있는 게 이 왼쪽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거, 그리고 그 옆에 것이 유대인들 뜰과 그리고 이방인의 뜰 안에 있었던 벽이 허물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걸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히 이방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약시대에만 해도 그렇게 민족주의, 선민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그건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담을 허물어 뜨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허물어 뜨리시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이방인들이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되어 주신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화평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사실 우리도 이방인인데,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화목하게 된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다라는 것. 그걸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를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진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맛본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수평적인 화목함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그 은혜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떤 은혜로 나아가야 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은 수직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 그분들과도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화목하시나요? 그래도 잘 만났죠? 옆에 앉아서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아니 옆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구역 식구 안에, 내 교구 식구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고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성경은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 드리기 전에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있고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알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 늘 그 말씀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얼마? 100데나리온
갚아야 하는 그 사람과의 만남에 연결되어 있는 거. 나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왜 안 갚어? 얼마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멱살을 잡고 감옥으로 쳐넣으면서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 하나님 앞에 은혜는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화목함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는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성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화목하지 않는, 어쩌면 대립하고 그들을 멱살을 잡고 내게 말 한마디 실수했다고, 내게 어떤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고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고 뒷담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목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안에도 화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렸어요. 왜요? 내 아버지와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의 아버지가 같아요, 달라요? 답이 왔다 갔다 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제가 믿고 제가 고백하는 아버지와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말하고 고백하는 아버지와 같아요. 제가 그런데 같은 아버지 안에 같은 형제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실수해도 넘어져도 함께 이어져 가는 것.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것만이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에도 화목한 것. 그래서 오죽하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가 누구냐?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일을 이루는 화평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도 화평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 찰싹 붙어 있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바울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화평케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가를 설명하면서 내 변화되어진 내 존재를 가르쳐줘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헬라인들,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여태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외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어요. 감히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언약 밖의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유대인의 뜰을 통해야만 성전에 들어가는데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가깝고도 먼 분이에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언약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외인 나그네였던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어떤 존재가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렇죠, 여러분. 가끔 기도하면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권속이란 말씀 가끔씩 사용하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축복해 주옵소서. 장로님들 기도할 때 가끔 사용하는 단어가 권속이란 단어예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 권속이란 단어는 가족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성경이 한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권속하면 이 권자가 어떤 권자면 돌아볼 권자예요. 어떤 의미요? 돌아보다라는 의미예요.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챙겨주다라는 의미의 권자. 속자는 어떤 속자냐면 무리속 그리고 붙을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무리가 떨어져 있는 의미가 아니라 붙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권속은 뭐라고 의미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는 서로 돌아보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안에서 붙어 있으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누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누가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왜 자신감이 이렇게 떨어지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며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 권자가 어떤 권자요? 돌아보다, 그리워하다, 사랑하다, 챙겨주다라는 권자. 속자가 어떤 속자예요? 함께 물이 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거, 연결되어져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권속입니다 라는 말을 고백하면서 나는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지금 돌아보고 있나? 그리워하고 있나?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앞에서 계속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권속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이 성전을 떠나면 내가 과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지역자님, 우리 장로님을 돌아보고 있나? 그리워하고 있나? 건강은 좀 어떠신지, 또 요즘은 외롭게 혼자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요즘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무슨 일은 없는 건지 돌아보고 있느냐는 얘기인 거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내 기쁨이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의 기쁨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 들어와서 내게 기쁨과 감사가 흘러 들어와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권속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혈연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들이 취업하고 좋은데 직장 되고 원하는 것 해결되어지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또 형제가 잘 되면 또 얼마나 기뻐요. 그것이 혈연 가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그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이번 블레싱 기도회 이 5월달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족이라는 그 지경이 혈연 가족에서 묶이지 않고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내게 위로받는 것도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위로받아요. 내가 더 사랑을 나눠주는 것도 더 훨씬 더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어요. 집에 돌아가면 어쩌면 혼자 있다 보니까 썰렁한 집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부부가 혼자 두 분이 사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이, 친척이 또 장가간 또 손주가 찾아와야만 복적복적 될 수도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순복음의 공동체가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되돌아보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 또 함께 돌아볼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나눠요. 그러한 것들이 저절로 나누어져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한번 고백할까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예,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은 함께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권속이란 말은 서로 연결됐다고 했어요. 그 말을 에베소서 2장 21, 22절 오늘 본문은 또다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준비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오늘 21절 22절 말씀 읽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성경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왔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인 것 믿으시죠?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데 오늘 성경에는 삼위에서 일체 되신 세 분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그 언급이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같은 절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세 분이 언급되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굉장히 흔하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거의 없는, 몇 구절 안 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뭘 하느냐? 함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들을 지어져 가고 만들어 가고 형성해 가는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기에 삼위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일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거나,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는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와 연결되며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동사들 몇 군데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하여.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21, 22절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연결이란 단어가 연결되어집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 진행되어가고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연결돼요? 연결되어져 가고 되어가고 있고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천국에 올라가면 완성형이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삶의 현장에서는 완성형이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목사님도 되어져 가는 존재야. 실수도 하고 연약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인정 안 하시나요? 예, 되어져 가는 존재예요. 여러분들도 되어져 가는 존재예요. 나도 되어져 가는 분, 옆에 계신 분도 되어져 가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함께라는 말이 연결되어져요. 근데 왜 함께가 안 돼요? 나는 완성된 걸로 착각해요. 옆에 있는 분은 완성 안 된 걸 봐. 아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자기는 완성된 거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분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함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지어져 가고 있고,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도,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도 지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함께 이어져 가느니라. 완성된 존재 아니에요. 조금 옆에 계신 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실수가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실수라고 인정하잖아요.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수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지어져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되어질 때, 그럴 때 그곳에 무엇이 되어져요?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것이 어떤 곳이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에요.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 옆에 있는 집사님과 함께 우리 순복음의 믿음의 성도들이 1교구가 2교구가 구역과 지역이 남성과 30, 40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갈 때 그곳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싫어. 난 저분 내 취향이 안 맞아. 말하는 거 내 색깔하고 나 취향하고 너무나 안 맞아 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손잡아주고 내가 함께 해줄 때 내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던, 아프리카엔 우분투 정신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분투 정신이라. 어느 학자가, 그들의 삶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이들을 많이 모아놓고 저 멀리의 나무에다가 그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준비 땅 하면 열심히 달려가서 먼저 간 사람이 그 과일 다 독차지하고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준비 땅 하면 달려가서 그 과일을 취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 땅 했더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자주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니잖아요. 이때다 싶으니까 그냥 옆에 사람 밀치고 앞에 사람 밀치고 그리고 열심히 뛰어가서 1등에서 그 과일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놀라운 건 그 아이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들이 손을 잡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들 손 잡고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그 목적지까지 거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목적지에 가서 그 과일을 다 풀어놓고 서로가 서로를 나누어 주면서 서로가 함께 그 과일을 먹고 헤헤 하하 호호 할렐루야도 했겠죠? 기뻐하면서 그 과일을 나누더라는 이야기예요. 학자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왜 아이들이 먼저 가서 그걸 다 독차지했으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1등으로 차지하면 다 너희들이 독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나요? 다른 아이들이 슬프고 못 먹어서 아프고 마음이 불편할 텐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의 우분투 정신이라고 많은 학자들에게 알려지고 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거죠. 다른 아이들이, 다른 성도들이, 다른 교회, 다른 성도 함께하는 이들이 아픈데 불행한데 힘든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나요? 내가 존재하는 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게 어쩌면 오늘 말씀의 총정리와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준비 땅! 경쟁의식에 쌓여있는 우리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취해야 되고 어떻게 하더라도 나만 복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니,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 땅 했을 때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며 가면서 그곳에서 함께 먹으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고, 내가 존재하는 건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행사와 또 어떤 프로그램마다 앞부분에 붙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저 자동문 쪽에 나갈 때 오른쪽에 현수막 하나 있는데, 동남빌라 앞으로 나가는 자동문, 지금은 자동문이 좀 멈춰 있지만 현수막이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우리 교회의 네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몇 년 동안 했는데도 모르시면 제 잘못입니다. 위더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보셨나요? 우리 이쪽 왼쪽 현수막 크게 해도 위더스라고 있고 우리 여기에도 위더스 있고, 3040 이야기할 때도 위더스 3040 이야기하고, 행사할 때도 우리가 위더스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이 위더스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해요. 주님과 함께, 우리 공동체와 함께, 우리 이웃들과 함께, 그 함께가 연결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데는 다 하나가 되었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다 끌어안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 되으셨던, 그렇게 친밀했던 관계가 하나가 아니라 분리가 되고 단절이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과 분리됐을까요? 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지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그 무게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순복음의 공동체가
혈연의 가족을 뛰어넘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고, 함께 어딘가가, 어느 부서가, 어느 기관이 연약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볼때같이 일어나서 거기에 응원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아멘이시죠? 여전히 우리 성가대, 여전히 우리 구역, 여전히 우리 팀 거기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